난방이 너무 좀 세지 않나 싶은데요.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난방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12월 세 번째 주일, 다음 주가 네 번째 주일이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또 기다렸던 성탄주일, 또 2,000명 목표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그 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 내내 이 일을 위해서 구호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해서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거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평균 출석이 올해 한 200명 정도가 전체 우리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좀 늘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참 대단한 성과고 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요즘에 성장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역시 열심을 품고 또 같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나아가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목표를 정하고 또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또 열심히 매진하면 좋은 결과가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저희 교회 예를 통해서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1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건물을 이제 매입을 또 했고 또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또 그 교회를 또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가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돌이켜보면 그 성장이 쉽게 되는 것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성장하고 뭐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이 지상의 교회는 퇴보할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막으면서 교회가 평안하게 하나가 되어 나가는가, 이것은 성장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하나가 된다고 해서 또 성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성장할 만한 여러 가지 구조와 그리고 또 체계를 또 갖추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또 걸맞는 어떤 그 목표의식과 그 안에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 열정,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임재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오듯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함께 노력하고 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구비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려움을 딛고 하나가 되고 또 흔들림 없이 교회가 평안하게 나아가면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훈련과 그리고 양육 체계나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또 교회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구조나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이렇게 건물과 또 요소 그 장소들을 새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요건을 갖게 되는 것이지 쉽게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장에 대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장에 대해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교회 성장에 대한 비판의 어떤 그 이론들이 교계에서도 또 교회 바깥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서 도대체 뭐 할 거냐 하는 이런 그 질문이었죠. 상당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런 논쟁은 좀 시대가 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교회 성장을 놓고 이야기하고 교회 성장을 문제 삼는 그런 시대는 진짜 정말 배부른 시대가 됐고요. 또 그거는 옛날에나 있었던 얘기지 요즘에는 사실상 성장하는 교회가 거의 없이 오히려 교회들마다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들이 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긋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1970, 80년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70년, 80년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사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왔죠. 120년 전, 130년 전에 교회가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된 이래로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또 민족의 어떤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한국교회가 정말 좋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가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었던 그런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장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점차 이제 발전하고 근대화되게 되면서 교회에 집중했던 많은 신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거나 또 교회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과거처럼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한국교회가 이렇게 좀 정체기를 좀 지나고요. 그리고 90년이 넘고 2000년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갈수록 좀 쇠퇴기를 겪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통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교회 성장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시에 맞지도 않고 또 거기에 귀 기울여서 지금 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를 문을 닫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 각 노회나 교단들마다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노회를 합니다만은, 노회에 가면은 반드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폐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이제 닫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신앙인들에게는 교회 문을 닫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교회를 닫느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교회를 누가 닫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유지도 안 되고 교인들도 더 이상 오지도 않고 목회자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교회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혼자가 알아서 고생이나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번 노회할 때마다 교회를 닫는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지, 왜 교회 성장을 더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아무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시대가 이제 벌써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요, 교회들이 다 같이 성장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른 교회, 다른 어떤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흥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같이 성장하고 부흥해가는 그런 때였다면,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부흥이 정지가 되고 그리고 정체기를 겪어서 지나서 이제는 그 쇠퇴기에 접어든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교회 성장에 대한 부분을,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정말 어떻게 그리고 왜 성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과거의 성장의 그 목적과 패턴을 좀 달리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기본적인 상황은 오늘날 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점점 더 힘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이해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줄어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닫혀질 수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그러나 미국이나 구라파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과거에 크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들, 불과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교회들에게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리고 많은 큰 교회 건물들이 이제 유적지나 혹은 다른 용도로 관광지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이제 나이 든 아주 백발 노인들만 교회를 몇 명 지키고 있는 정도가 대부분 이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의 이 교회 중에는 아주 상당히 발전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기독교 영향력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세는 많이 꺾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 교회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그 교회 쇠퇴의 현장에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다음 세대의 목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학교, 또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에 대한 선교가 매우 어려워져 있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과거에 아주 그냥 바글바글했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뭐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한 부부당 1.3명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한 가구에요, 1.3명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구나 되어야 한 13명 정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뭐 우리 아이들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 그 교회 옆에 여기 우암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한 20년 전만 해도 한 2,000명 됐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지금은 4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200명이면 지금 40명으로 줄어드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이 지역의 현실이에요.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저희 우암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쪽 바깥의 외곽의 아파트촌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요, 교회를 오면 아이들이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볼 것도 많았고 누릴 것도 많이, 교회 가면 정말 재미가 있고 정말 교회 가면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문화나 또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의 발달, 또 어떤 그 생활 수준의 어떤 그 급격한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건 말씀 듣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를 잘 찾아오겠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교회 오면은 간식도 주고, 뭐 인형극도 보여주고, 뭐 영화도 보여주고, 뭐 선생님들과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아주 재밌게 지냈습니다만 요즘에 얼마든지 그거보다 몇 배 더 재미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뿐만입니까? 뭐 학원에 가야죠, 공부해야죠, 입시에 시달려야죠, 취직시험 해야죠. 그 앞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몰아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이런 어떤 이들에 대한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꽤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쳐버리고 마는,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믿음에 서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지금 현실 아닙니까? 이 아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지 어떨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기점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부모들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아이들은 집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뭐 그렇게 놀러 다니고 있는 가정들도 지금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대가 좀 더 지나가면 뭐 이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것은 뭐 불가피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선교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요,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5명이든 10명이든 뭐 주시는 대로 낳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고, 야,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전략이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땐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전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낳을 때 우리는 많이 낳으면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또 하나 그 교회 감소의 현장은 어디냐면은 바로 농촌과 중소형 교회에서 이 교회 감소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촌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인농 현상으로 말하면 젊은이들 다 도시로 산업화를 따라서 옮기게 되고, 시골에는 이제 노인들만 남게 되는데, 보통 시골에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한 70 정도 됩니다.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70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교회에는요, 주일학교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농촌의 아이들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지를 못하고, 아이들 자체가 없어요. 학생도 없어요. 청년들도 보기가 힘들어요. 노인들만 있으니까 더욱이 힘든 거죠. 그냥 이런 농촌교회의 현실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멀리서 예를 찾아볼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농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나이가 먹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도시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걸 보면, 농촌교회가 상대적으로 도시로 교회 이동이 많이 있어서 자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또 중소형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 교회 감소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요, 이 소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도 생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 현대인들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어디를 가든 보는 거, 자기가 누리는 거,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교회가 열악하면은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좀 시원하고 좀 넓고 좀 이렇게 마음대로 뭘 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나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작은 교회는 또 그런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역량, 또 어떤 그 선교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부족하죠. 또 리더들도 대부분 이제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하기를 원하고, 또 세상 말로 하면은 이제 큰 교회들로 그 좋은 리더들이, 역량 있는 리더들이 스카웃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이제 큰 교회로 가게 되면서 중형 교회나 소형 교회는 갈수록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에는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고, 또 정말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보았지만, 지금은 개척교회를 해서 아무도 성공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소위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분명하게 자리가 잡혀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는요, 교회가 자기 본 궤도에 이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점점 이렇게 이어지면서 중형교회, 소형교회도 이 선교의 전략에 차질이 자꾸 생기는 거죠. 부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정체 정도, 그러니까 현상 유지 정도만 하면은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현상 유지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감소가 되고, 그리고 퇴보하는 그런 현상으로 자연히 귀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암교회는 어떤 분은 큰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중형교회라고 보기도 하고요, 작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대형교회라고 보지만, 대체적으로 청주 시내의 그 퍼센테이지로 본다고 하면은 저희는 사실은 중대형 교회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희 우암교회는 그래도 이제 저희들 건물도 하나 매입을 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전도의 전략, 선교의 전략을 이제 구성하면서 교회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도전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저희 교회가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사실은 성장의 이유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무조건 우리가 성장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요, 전부 다 어렵고 그리고 쇠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도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적은 교회나 농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들도요, 이 어떤 시대에 맞는 전략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구조나 그런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 중대형 교회로 혹은 대형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만일 우리가 막거나 혹은 그들을 감당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그 감소 현상으로 치명적인 문제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오는 사람들을 다 도로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소형교회로 농촌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거야말로 참 한심하고 환상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고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인들이 무슨 물건이라서 뭐 보내면 글로 가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상황과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어떤 그 틀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니는 건데, 그거를 뭐 보낸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붙잡는다고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대형 교회인 저희 우암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사실은 과거와는 또 다른 면에서 더 점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바로 이런 그 교회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몫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 채무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은 농촌에서 도시로, 약한 교회에서 강한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옮기고 있는 이런 현상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옮겨간 그 교회들이 자신의 소명을 더 크게 감당해야 될 그런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희 교회는 이미 청주 지역 사회가 또 그렇기도 합니다만, 거기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온 그런 교인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저희 그 우암교회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구조가 잘 갖춰진 비교적 건강한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집사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 교회로 온다?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교단의 교단의 어떤 그 한계, 교단 자체가 이렇게 큰 교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교단들이 큰 교회에서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같은 교단으로 대부분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 교단에 저희가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볼 일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가 좋은 지역이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파트 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주거 지역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회 이동을 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인의 수평 이동으로 저희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꾸준하게 생명추주와 같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전도를 통해서 또 저희 교회가 양육 시스템을 꾸준하게 잘 갖추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어쨌든 저희 교회가 성장해야 될 중요한 그 소명의식을 저는 더 깨닫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숫자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 그 교단의 교회가, 저희 기장교회 교단이 전국에 1580교회, 한 16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1600개의 교회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그 미자립교회라고 하면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미자립교회 기준을 요즘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의 교회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월 생활비가 90만 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미자립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1580교회 중에서요, 이런 미자립교회가 600개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약 40% 정도가 되는 교회가 이 미자립교회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 교단에는 그 최저생활보장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최저생활보장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월 90만 원이
내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에게 90만 원까지 그 3분의 1인 30만 원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보존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67만 원밖에는 받지를 못한다 그러면 23만 원을 30만 원 안쪽에서 23만 원까지 채우면 90만 원이니까 23만 원을 총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 제도를 저희들이 1980년도 초반에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 생활보장제 헌금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교단에게 이런 헌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교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90만 원이라고 우리나라 1인당 최저 생활비가 얼마냐 하면은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60몇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1인당 월 최저 생활비가 60몇만 원이에요. 그럼 90만 원이면 그것보다 많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1인당이에요. 1인당.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목회자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부인도 살고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4인 가구로 한다면 4인 가구에 90만 원이 산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최저 생활비가 60몇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4, 6, 5, 24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4인 가족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가정이 한 달에 9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노회 같은 경우, 저희 노회, 충북노회, 우리 교단의 교회가 115개가 있습니다. 115개가 있는데, 작년에 40개가 있었는데요. 올해 3개가 또 늘었습니다. 43개로 늘었고,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생활보장제에 해당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교회 그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90만 원도 못 받지만 최저생활비의 그 범주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이렇게 치니까 거의 50개 가까운 교회가 사실은 이런 절대 빈곤의 가정으로, 목회자의 삶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제가 청주에 처음 이제 우암교회 부임을 할 때, 우암교회가 그 당시에도 우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였고요. 큰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주면 좀 많은 교회와 어려운 그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빚이 한 10몇 억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남 도와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거 절단나게 생겼으니 빚 먼저 빨리 갚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빚을 열심히 갚았습니다. 그 빚을 갚았지만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해야 되니까 제가 꾸준하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매년 저희들이 그 도와주고 미자립 교회에 이렇게 힘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더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교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혜택을 좀 나눠왔는데, 그런데 교회는 또 꾸준하게 또 자기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본당에 리모델링도 하고 또 비전센터도 매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계속 또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지니까 또 도와줄 또 여력이 또 잘 그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저한테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비전센터 매입하고 10억 정도의 저희들이 빚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역량으로는 큰 빚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빚을 또 마음에 우리가 품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일은 또 어려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좀 한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저희가 이제 예산 당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솔직한 제 심정과 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제 마음속에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저희 노회 안에 있는 미자립교회, 50개 가까운 이 미자립교회는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큰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는데, 도와줘야 될 것은 너무 많고 쓸 돈은 별로 없고 빚은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이 이야기를 의외로 아주 흔쾌하게 받아주셨어요. 저희들도 이제 빚이 있어서 감당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장로님 중에 한 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우암교회가 농촌교회로부터 빚을 진 게 사실이다. 저희 교회 교인들 보면은요, 저쪽 시골에서 다 신앙생활 하다가 도시로 나오면서 우암교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셨다면 그 교회에서 계속 헌금하고 그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분들인데, 옮기다 보니까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농촌교회에 저희가 빚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좀 지금은 어렵고 좀 힘든 상황은 있지만, 그러나 좀 천천히 갚아도 괜찮으니까 우리 충북 노예 안에 있는 50개 가까운 모든 미자립 교회를 한 달에 10만 원씩 전부 다 도와주자, 이런 결정을 장로님들이 해주셨어요. 참 훌륭하신 장로님들이시죠. 박수 한번 할까요? 참 감사하고요. 근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볼 때 제가 이런 예를 사실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마다, 어느 도시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노예에 속한 모든 미자립 교회를 다 도와주기로 결정하는 이런 결정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마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최초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물론 저희가 그 전까지도 한 15개 교회를 도와왔던 게 사실인데, 15개 교회를요 50개 교회로 확대를 하는 건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기꺼이 용기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이 시골이나 혹은 개척교회 혹은 어떤 소형교회 이 목회자들의 이 고달픔과 이 어려움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자, 올 한 해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러분,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 목사님들이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여러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큰 마음의 부담을 저희 큰 교회들이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중요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담대한 결정을 내려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교비나 다른 구제비를 줄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폭적으로 우리가 정말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함께 나눠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이제는 중간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다가 끊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 교회들이 다 부흥을 해서 이제는 자립하게 되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미자립 교회가 꾸준하게 늘어왔지 절대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115교회 중에서 미자립 교회가 이제 50개에서 60개, 70개, 80개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교회도 양극화가 돼가지고 이 시대의 선교적인 변화에 따라서 전략을 구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가족들을 또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닌,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불가피하게 도태가 되고, 그리고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저희의 사명이 전 더 무거워지고,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전 느끼게 됩니다. 교인들을 좀 나눠주고, 그리고 물질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작은 교회를 키워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거라면 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물건이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 교회가 그런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귀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또 성장의 그런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 더 커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정말 정성 어린 동참을 바라고요, 함께 저희들이 힘을 모으는 그런 헌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들의 어려움, 교회의 문제, 교회의 아픔, 교회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괴로움을 우리가 담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십자가 그 부담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고 감당하는 그런 소명을 저희들이 받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이것이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 성장의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성장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지키며 살게 하도록 하게 하신 이 말씀은요, 교회는 끊임없이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상처받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주님의 교회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서 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명은 교회의 부흥의 사명, 성장의 사명으로 귀결된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어떤 그 이기주의 혹은 물량주의, 대교회주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호도하고 또 비난할 수도 있는 약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열매와 생명을 거두고 그리고 역량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돕는 이상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이제 사명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양극화의 시대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 중산층이 좀 두껍고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소수고 맨 위에 상위에 있는 사람들도 소수고 이 중산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내가 하류에 속한 그 하층민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비율이요 50%가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활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월가의 시위 같은 것들이 일어났지만, 모든 그 물질들을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인 주권들을 상위 몇 프로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재벌들이 거의 독점하면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재벌보다 오늘날의 재벌은 훨씬 더 많은 그런 물질들을 빨아들이면서 거대화되고 있는 반면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리고 중산층들과 아울러서 밑에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명품은 그렇게 비싼 것들이 잘 팔리고 해외여행은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요, 아마 갈수록 되는 교회, 큰 교회, 강한 교회,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더 나아갈 것이고요, 약한 교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현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애써 부인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쉽게 외면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연말이 되어서 제가 많은 편지들을 받습니다. 많은 그 공문들을 받습니다. 그 공문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공문입니다. 매년요, 이 액수가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한 3천만 원 정도 온다면은요, 지금 막 5천만 원, 막 6천, 7천, 1억 막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실제로 그래요. 아니, 진짜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 우리 교회를 팔아서 줘도 모자라요. 얼마 전에 그 경상도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은요, 1시간 동안에 저를 붙들면서 자기 교회를 쳐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응답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청주로 가라.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말해라. 그럼 될 거다. 응답을 받고 와서 교회를 줘달라고 그러니 미치겠어요. 1시간 동안이나 붙들려서. 그 애달픈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돈이 있으면 다 줘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교회가 새 가지고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 빚을 갚지 못해서 이자도 못해서 파산 직전에 있는 그런 교회, 아이가 대학은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너무나 어려운 이 현실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목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참 좋으시기 때문에 별로 저한테 뭐 고생을 안 하게 해요. 그냥 뭐 편하게 잘 해주시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재정부장님 눈치만 슬슬 보고, 장로님도 제 눈치만 슬슬 보고, 뭐 그렇습니다. 갈수록요, 이 그 부담과 이 요청이요, 점증하고 사명이 더 커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계가 있고,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좀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를 부흥하게 해서 당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명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더 어렵고 힘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펼쳐야 될 손길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우리가 이만큼 자리를 잡고 중대형 교회로 발전할 수 있게 하신 데에는 그냥 너희들이 이 교회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이 시대에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이 자꾸만 저희들에게 보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순한 목회자의 욕심이고, 그리고 뭐 이 시대에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라고 누가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라도 더 우리가 구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해야 돼요. 할 일이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함교회를 쓰시려고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요, 이 사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게 한이고요,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2,000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함께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목적과 비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함께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만 열심히 하면 2,000명 될 것 같아요.
난 3부 예배 안 오니까 난 피해가고 괜찮아. 그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요, 전부 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는 온 가족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데려오시고 이웃들도 좀 모시고, 올해 또 전도하신 분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만 다 데려와도 돼요. 올해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 데려온 분들이요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꼭 그렇게 오셔서 함께 정말 예배 드려주시고, 그래서 혼자 오실 거면은요 저기 어디 이렇게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스크린을 보고 예배를 드리시던가 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 이렇게 한 분씩 좀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차고 넘치고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은요 그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시고 열심을 내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7부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밤 9시까지 예배 드리잖아요. 낮에 못 나온 분은 다 연락해서 저녁에도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갈 테니까, 여러분 이 성장의 꿈이 제가 교회 성장하면 월급을 더 받냐? 뭐가 더 낫냐? 전혀 더 고달픈 일뿐이에요. 신방할 가정 더 많아지고요, 가지 많은 남의 바람 잘 날았다고 더 많이 신경 쓸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역량을 키우는 일이라면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감당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 여러분 감당해 주시면서 힘차게 다음 주를 향해서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품고 담대하게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헌신하며 또 성장하며 부흥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 수 없고 답답한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교회가 정말 의식 있고 깨어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은 그 귀한 축복, 정말로 연약한 교회와 많은 부분에 나누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깨우치시고 은혜 주시고 열심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성장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도전하고자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우함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